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제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쓰임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삽시간에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함께 모여서 공회가 열려지는 장면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문제 삼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더구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좋은 능력이죠. 산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능력이죠.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쁜 능력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좋은 일이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을 문제 삼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 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그걸 문제거리로 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문제거리가 아니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문제 삼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마저 문제로 삼으려는 것이야말로 악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 같아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옳은 것도 삐뚤어지게 보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지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뒤틀려져 있지 않기를, 내 마음이 언제나 바르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회로 모인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표적을 행하는 일이 잘못은 아니죠. 그들의 목적이 엉뚱한 곳에 있으니 표적마저 이상하게 보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기사와 표적마저도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바른 목적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자극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심각한 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명분을 찾은 거죠.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를 찾기보다 명분을 찾는 것에 더 혈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아닌 명분을 찾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런 불의와 불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라도의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2번씩이나 예수님 죄 없다고 확인한 것을 보아도 로마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명분을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명분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보다 바르게 보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렇게 무언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그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공회의 방점을 찍습니다.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맞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험인물로 낙인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어려움을 면해야 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본격적인 모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될 것을 미리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민족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돌들 너도 소리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모든 것들은 다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적대자마저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 뜻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적대자를 통해서도 그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 주님의 순종을 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까지 가셨던 그 주님의 순종, 아무 말 없이 마치 그렇게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던 그 주님의 순종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 민족 앞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번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귀하게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모든 일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에게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곳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터와 사업장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더욱더 함께 하시고 강건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바람들이 잘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항상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한눈을 팔면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맞추어져 하나님 명분을 찾고 그리고 명분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늘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하루도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기실 때에 그 섬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선한 덕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